3월 16일 화요일 사순절 24번째 말씀 묵상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0장, 통일찬송 35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사명자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앞으로 다가올 풍성함과 또 소망을 더욱더 부여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고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작은 예수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꿈꾸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분명히 지금보다 놀랍게 달라지고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꿈꾸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생각이 크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함께 성장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복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받은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성도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임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존재로서의 가치를 잘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의 가치를 반드시 귀한 가치를 인식하고 있으므로 믿음 생활에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가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신 그 귀한 존재로 출발하였다면 더 나아가서 그 가치답게 우리도 살아가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은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 새로운 존재로서의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답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존재가 있습니다.
이 진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만이 깨닫게 된 숨겨진 비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친절하게도 왜 그리스도인이 가장 비싼 그런 가장 귀한 존재인가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인은 이 말씀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값의 보증서가 되는 말씀입니다. 구속이라고 하는 말은 시장에 내려가서 사고 싶은 것을 값을 주고 사오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사단의 노예 시장에서 사온받은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세상을 이기며 지배하며 통치하며 살아갑니다. 아직도 마귀의 권세가 크지만 하나님의 권능이 저들의 머리를 짓밟아버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 위대하고 큰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러 제너럴이라는 스토어에서 팔리는 1불짜리, 5불짜리 그 정도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은 값을 더 높게 줘서 10억불짜리 이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예수님짜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기에 예수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모두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귀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아주 세상에서 가장 유일한 귀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만큼 귀중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그 새로운 존재의 가치를 확신하고 있어야 하지만, 그러나 그 확신을 넘어서서 그 가치답게 살아가는 존재가 될 때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절에서 강력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치답게 행동하는 삶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사도 바울만의 명령이 아닙니다.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이시자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바로 이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날 다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공주요, 하나님의 왕자들입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답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목사요, 또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신앙인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만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령 체험한 사람답게, 각종 은사를 받았으면 은사를 받은 사람답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예수님의 가치만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이것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높은 가치로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그렇게 내몰으시는 폭군과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일을 강제로 명령하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의 모든 것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마음 씀씀이까지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가치만큼 살아갈 수 있다, 그렇게 살아가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라고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거기까지 미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르던 12 제자들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가치만큼 살아가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었고 세상 사람처럼 변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처음의 관심은 예수님의 정치적인 성공과 그에 따른 자신들의 출세였을지 모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항상 누가 가장 큰 사람인가만이 관심의 대상이었습니다. 사실 그들이 예수님의 가치만큼 귀중한 것조차도 처음에는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후부터 그들의 삶이 180도 전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출세욕도 두려움도 시기와 질투도 그들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의 가치만큼 자기가 소중한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그 가치답게 살다가 가치답게 장렬하게 영광을 돌리며 순교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들로 말미암아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물질이나 힘이나 지식이 세상을 그리고 가정을 참되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치답게 살아간다면 그때의 가정도 세상도 교회도 참되게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일들을 소망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의 말씀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치만큼 살아간다고 결정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의지적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성령께 도와주시면 그냥 살아간다고 이렇게 나아가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시며 또 내일은 오늘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장 좋은 행복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행복한 시간은 지나간 것이 아니라 아직 다가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부모로서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아직 최고의 계약이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기대 수준을 높이시고 시야를 넓혀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복을 준비해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최고의 날을 준비하라는 것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잠재력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희망의 위대한 씨앗을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위대한 씨앗을 사용해 보지도 않고 포기해 버리면 결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잠재력을 남김없이 활용해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꿈틀대는 희망을 다시 불러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목적지에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발전하지 못하고 시험 들고 뒤로 물러나는 것은 우리에게 목표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목표를 위대하게 잡고 거대한 꿈을 향해 나아가되 지금 부족한 나를 보고 이웃을 보고 좌절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이 이루어진 나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 마음의 여유가 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 여유를 가지고 힘차게 달려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비난의 목소리를 듣고도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얻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미리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위의 비난에 주저앉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넣어두지 않은 것을 요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전에는 보지 못했던 보물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함부로 우리 자신을 그리고 남을 평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려고 했을 때 모세는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잠재력을 발휘하며 희망을 품고 꿈을 향해 달려가면 진정한 예수님의 가치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이대로 있으면 세상은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엇인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또 먼 산을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달려가서 풀 한 폭이라도 가져오는 사람,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자세입니다. 여러분, 막다른 골목이 나타난 것처럼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새로운 길을 언제나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실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가치답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그런 믿음대로 되는 감격을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만을 인식하는 것을 넘어서 그 존재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향해서 날마다 자라나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의 있는 가정과 교회를 아름답게 평화의 공동체로 변화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작은 예수들로 가득 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